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그 중에 이 시간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이기 때문에 운율이라든지 또 문자로 인한 그런 감각들, 어감들, 우리가 언어 유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항상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36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쾌기나 칭칭나네, 어떤 말을 하면 또 쾌기나 칭칭나네로 화답을 하면서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던 그것을 압니다. 우리 민요 가운데서도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바로 쾌기나 칭칭나네와 같이 후렴구에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주제로 주거니 받거니 노래하는 그런 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동일한 후렴구로 노래한다는 것은 그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 사항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00번을 외쳐도 10,000번을 외쳐도 하루 종일 그 말만 되뇌겨도 요즘 데모하는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그 문장으로 계속 반복하잖아요. 자신들의 그 생각, 감정, 의견 그것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그 사랑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어구 속에서 지금 이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도 우리가 사는 이 인간계 소위 그리고 그 말고 신의 세계 마치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저런 이름을 가진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 가운데 그래도 좀 파워풀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특별히 이제 고대 근동 쪽에서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런저런 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종교적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성적으로 우리 속에 종교적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종교의 씨앗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런 종교의 씨를 심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보다 존재감이 큰 그런 신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류가 생각하는 신들 중에 보편적인 것이 해, 달, 별 이런 우주들입니다. 왜냐하면 선명하게 보이긴 하는데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뜨구나 달이 뜨구나 과학적 원리는 몰랐어도, 이것이 뭐 자전, 공전 이런 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아침에 눈 뜨면 해가 뜨고 또 저녁에 어두운데 달이 뜨고 달의 크기가 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가갈 수는 없지만 항상 존재하는 그 무엇, 이것 보이기 때문에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농사를 짓다 보니 물이 있어야 되니 물을 숭배하고, 바다에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바다가 너무 큰데 그곳에 엄청난 것이 있으니 파도 끝이 없는 것이 있으니 바다에도 신이 있을 것 같고, 어마무시하게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 엄청난 힘에 저곳에도 신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부분이 자연이라는 거죠. 해, 달, 별, 산, 바다, 강, 나무 이런 것들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종교적 씨앗 때문에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신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신이 여럿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건 신이 아닌데 이게 이 자연일 뿐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일 뿐인데 이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참 안타까우면서 참 아쉬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 그거 아닌데 그래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2절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심이 쭉 뒤에 가보면 이제 23절부터 우리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혹은 그게 나라는 말이 되겠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직접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23절, 24절, 25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하고 별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역사 속에 혹은 자연 속에 다가갈 수 없는 하늘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직접 나와 연관성이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크게 감격하고 있는지. 어쩌면 이 시편 136편을 쓰면서 가장 큰 감격이 바로 그 감격이 아닐까 싶어요. 그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내 문제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분명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애국가에 있는 하나님을 억지로 하여튼 하느님이라고 막 고쳐서라도 억지로 강조하면서 부르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그 마음이 또 악한 사탄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는 게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하늘, 막연한 하늘에 있는 그 무엇, 그게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하나님이든
불교인들이 얘기하는 부처님이든 뭐 무슬림들이 얘기하는 알라든 아무튼 뭐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존재 뭐 이런 것들로 자꾸 희석하고 싶은 마음이 불신자의 마음에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모릅니다. 나의 하나님. 글쎄요. 우리 가운데 없을 것 같은데 현직 대통령과 어떤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나름대로 또 조심도 하고 뭐 자긍심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현직 아닙니다. 뭐 지나간 요것만큼만 걸려도 저도 뭐 그런 걸 자꾸 얘기하는 이 못난 세상 사람 중에 있잖아요. 예. 내가 다녔던 학교 동문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왔어. 그 사람 알지? 그 사람 누구? 이미 세상에 없는데 지나갔는데 나 같은 학교 나왔어.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어. 그게 뭐라고요? 얼굴을 한번 보기를 했습니까? 무슨 말을 한마디 섞기라도 했습니까? 근데 그런 연관성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편에서 지금 계속 그 얘기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3절 보세요. 아까 언급했는데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나를 기억했답니다. 비천한 상황에서 죄의 상황에서 나를 기억했답니다. 24절에 나를 구원하셨답니다. 대적에게서 나를 구원하셨답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엄청난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은 9절까지 말씀에서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뭘 다스린다라는 것은 바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4절에 홀로 기이한 일을, 그 기이한 일 중에 가장 큰 기이한 일은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땅을 물로 펴셨고 빛들을 지으셨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별들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드린 대로 이 해, 달, 별, 자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신으로 섬기던 대상들이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이건 요즘 말로 레벨 자체가 다르잖아요. 피조물과 창조주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엄청난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를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를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래, 나 그렇게 믿어 라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바로 나의 삶을,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 때문에 크고 작은 걱정, 근심, 염려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기이한 일을 행하신,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저곳에 던져놓지 마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저 어디 창고에 꽁꽁 고이고이 보관해 놓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내 호흡의 현장 속에 그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의 의의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온종일 되뇌고 싶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장래에도 영원토록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멀리 떨어진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신 여호와여,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천지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만나는 많은 일들 다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감사하는,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